당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 큰 목표와 연관된 삶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남자인 지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게 되었지만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순간적으로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지훈은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를 통해 얻는 사랑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 하나의 예화로 나무와 그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햇빛을 받아 성장하며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생명들에게 영향을 주고 씨앗을 퍼뜨려 새로운 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무언가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존재입니다. 봉사와 사랑, 삶의 목적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원봉사자인 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은 그의 격려를 통해 꿈을 키워갔고 그 과정에서 영수는 다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 깨달아집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있는 교량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존재 이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찾기.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입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고유한 조화를 이뤄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는 것. 즉, 당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과 선한 행동을 통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은 각자에게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다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